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서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 개혁 성경에는 서기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번역입니다.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으뜸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첫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답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계시지 않다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동시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 사람은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대체로 그동안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 있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어왔을 때 모범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비난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나타나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잡아서 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중이었죠. 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런 부류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는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동안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모습들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또 꿍꿍이가 있지 않았을까? 나쁜 꿍꿍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앞서도 대제사장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시는 것을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 사람들이 보낸 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한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28절에 한번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나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나왔다. 대답을 참 잘 하시는데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참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반복하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34절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라는 평가를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율법학자들처럼 나쁜 의도로 찾아온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질문했을까요?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여기서 표현된 계명, 그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 무엇이 참된가 서로 묻고 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같다면 참으로 옳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혹은 맞지 않다면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묻고 답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에요.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의문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이 율법학자는 율례에 없던 행동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다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율법을 너희들은 오해하였구나. 너는 율법 모세가 써준 글에 대해서 너희들은 오해하였구나 라고 앞서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잘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예수님께 단순히 여쭈어봤던 겁니다. 매우 평범한 얘기를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앞서 언급된 사두개인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 또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권세자들, 그들과의 차이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정말 참된 것입니까? 정말 모세가 준 법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질문했다는 점.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순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손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걸 의도하고 말씀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 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의도에서 메시지를 여러분 목사님 자녀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어리석게 속아주는 척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맞는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참된가를 따져보고 질문하고 그것을 함께 동의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동인데 말하는 자가 자기 사적인 이익을 갖고 묵상을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앞서 언급했던 그 지도자 계층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또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행동이 사적인 이익으로 나쁘게 물들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못된 행동들에 비하면 매우 정상적이다. 너는 참 정상적이구나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으뜸되는 계명과 예수님의 답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성전 제사들보다 참으로 낫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으뜸되고 그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여러 희생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지금 이들은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서 있으면서 그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리들 중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들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것보다 더 앞섭니다. 더 우선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앞세웠다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우선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궁금해서 얘기했다.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대한 또 평가를 하면서 계속 질문이 오가는 유대인들의 마땅한 전통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과 말을 바꾼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3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른 이들이 감히 예수님께 더 무엇을 질문하면서 나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죠? 뭘 더 묻지 못했을까요? 감히 더 묻지 못할 내용은 예수님께 고속거리를 얻고자 하여서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그들이 이견을 달 수 없는 합당한 질문과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서기관들이 줄곧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의 모습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들이 결론에 이른 내용들 역시 그들이 예전에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서 내용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당시 유대 종교 율법 전문가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그 결론을 가장 우선시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 결론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히 그들에게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 답변을 했던 사람들의 예전부터 있었던 결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들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계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미 이르렀던 결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가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달지 못하고 더 어떤 내용도 예수님께 말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영 다른 내용, 잘못됐다 여겨지는 내용이 나오면 그들이 반대하면서 반론을 펼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 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를 알고 사람이 이루어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슬기롭다, 지혜롭다, 마땅한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낸 그 사람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평가하시면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멀지가 않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처럼 율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될까요?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맞다는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뭐니 하면서 거리로 표현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본 적 없습니까?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성적이 좋은 사람, 성경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평범히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독특한 질문을 하고 특별한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셈으로 거절하지 않기만 하면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학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이속을 따져가면서 거절한 그 사람들과는 달리 너는 참 평범하고 솔직하구나. 가까워 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거절하지 않구나. 너는 다가서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율법학자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 자기 입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뭐 그 말도 적절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가까워도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잘 있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세상 이속을 따지면서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 이속을 따지면서 이것은 참 내게 불편하구나. 이것은 내게 참 명예롭지 못하구나. 이것은 참 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세상 이속을 따져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늘 이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주고받으면서 함께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대화의 결론을 거절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법을
사람들에게 대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같은 생각을,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법이 이것이고 이것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당신에게도 복된 삶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담겨있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이 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이 계명의 내용을 여러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타나요? 난 참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 나는 사람들을 또한 그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지. 잘 섬기고 있지. 라고 자기를 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게 참 못 미친다. 이 법이 정말 제대로라면 나는 이 기준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면 난 천국까지 못 갈 거야. 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 정말 부담스러워. 나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말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법 정말 부담스러워. 그렇다 치면 나는 정말 지옥 가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 좋은 대화일까요? 나쁜 대화일까요? 좋은 대화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화이기도 해요. 괜찮은 대화.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노? 당신은 예수님의 법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답에 이를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 계명으로 자기 점수를 매길 때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점수 매기는 것은 계명을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을 잘 지켰는가?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 나라의 순서대로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낙제가 될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낙제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도 실천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점수 합격점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면서도 얼마나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방법을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봉사 이런 거 많이 강조하면서도 얼마나 그것을 자기 이기적으로 위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상처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분열되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못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법은 오늘 그걸 강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사랑 점수를 받아서 사람을 가려내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네.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장로, 덜 믿음 좋은 사람 집사, 이렇게 계급 세워놓고 점수 매기는 것은 세상 종교와 많이 닮은 행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점수 매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에요. 잘 못 이루면 너는 낙제점이구나. 넌 저리 맨 뒤로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랑의 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나도 그런 특별한 지혜를 좀 가져야겠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는 대단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며, 또한 우리의 초대를 막아서지 않을 우리의 이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웃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민의 사랑의 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법을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나누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정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참으로 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공감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온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게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초대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